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오늘도 이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이른 새벽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나와 기도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성소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죠. 우리가 이 귀한 것 빼앗기지 않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이 누구에게 열리는가 오늘도 깨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나리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 8장 말씀인데 7장에 이어서 이 8장도 환상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죠. 7장에서 네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이 바벨론, 그리고 메대와 바사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각각 이 네 제국에 관련된 그런 환상을 보았는데 역시 오늘 이 8장에도 보니까 그와 비슷한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환상을 보게 되니까 두 뿔을 가진 수장의 환상, 그리고 큰 뿔을 가진 염소의 환상이 다니엘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끝에 관한 계시다. 끝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이죠. 종말. 우리가 종말은 모든 것이 끝나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종말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그래서 끝 안에 시작이 있다.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종말 그러면 무서운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죄인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의인에게는 축복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고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어지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은총의 날인 것이죠. 할렐루야. 자, 오늘 보니까 지금 다니엘이 처해 있는 삶의 자리는 극도로 고난스러운, 고통스러운 삶의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거죠.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렇죠? 제국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런 극도의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거대한 제국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러한 거대한 제국도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할렐루야. 우리가 코로나 3년 반 이렇게 겪으면서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했어요. 많은 이들이 그래서 좌절했고 낙심했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다 떠났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지 못한 분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만 해도 서울연회 안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4만 2천 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4만 2천 명, 그러면 1,000명 모이는 교회 42개가 1년 동안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감리교회 안에서만. 여러분 이게 실감이 되십니까? 이렇게 급속도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다 떠나고 많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제국의 막강한 제국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우리로 말하면 식민 통치 하에 자리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극도의 절망스러운 상황. 누구도 기도하지 않고 누구도 예배하지 않고 누구도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때에, 그때에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그들이 아무리 이 거대한 제국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한다 할지라도, 이 거대한 문명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제국의 기름진 것들, 이것에 내 몸과 영혼을
빼앗기지 않겠다. 할렐루야.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그 기도하는 일부터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기도해야 살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육체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사업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당하는 그 어려움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야 될 이유가 아니고 오히려 기도의 자리를 더 지켜야 될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때 위기는 기회로 바뀌는 겁니다. 오늘 이 다니엘, 그 절망의 자리에 있는 다니엘에게 두 뿔을 가진 수장의 환상을 처음에 보여주게 되는데 그 내용이 3절로 4절에 나와요. 3절로 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장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장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그랬어요. 자, 이 순양 메대 바사 제국을 상징한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이것이 이 환상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 후반부에 해석을 해주잖아요. 보니까 메대 바사 제국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 여러분 왜 양으로 이렇게 표현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양은요, 여러분 시야가 넓지가 않아요. 눈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무리를 져서 사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앞에 있는 그 양을 보고 그렇게 나가야지 멀리는 스스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무리를 져서 살을 때 양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양이 스스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겠다고 무리를 떠나고 목자의 음성을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 양의 운명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양의 운명이에요. 그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인간이 시야가 넓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만큼 시야가 좁은 그런 짐승도 없습니다. 깨닫지는 못합니다. 참 놀랍죠? 왜 깨닫지 못하는가? 그 교만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병이 우리 눈을 멀게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을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너지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 거대한 제국, 이 메대 바사 제국이 멸망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그 제국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큰 뿔을 가진 염소가 등장해. 그래가지고 그 염소에 의해서 찢김을 당하게 되는 그 내용이 오늘 이 8장에 이어져서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게 6절로 7절의 말씀이죠. 6절로 7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장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장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장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장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장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수장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더라. 순 염소가 스스로 심히 광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자, 이렇게 보게 되니까 처음에 등장했던 것이 숫 양이에요.
그 양이 강성해지기 시작하니까 동으로 서로 나무로 북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임의로 살다가 그러다가 자기보다 더 강한 자를 만났어요. 여러분 언제나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큰 뿔을 가진 숫염소를 맞이하게 됐는데 이 숫염소가 이제 양을 들이받기 시작하니까 그 양이 어떻게 저항할 힘을 갖지 못하고 결국은 찢김을 당하고 죽게 되는 이러한 내용이 이제 환상 속에서 다니엘에게 계시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메데 바사 제국 이후에 이제 더 큰 제국이 등장한다. 그게 헬라 제국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헬라 제국에 의해서 결국 이 거대한 제국인 메데 바사 제국도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강한 자가 있습니까? 더 강한 자가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힘으로, 그래요, 그 힘으로, 그 권력으로, 그러나 더 힘이 세고 더 권력이 큰 자가 나타나게 되면 힘이 있다고 말하고 권력이 있다고 말하는 자가 그 앞에서 무릎을 또 꿇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더라고요. 제가 군생활 할 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하 부대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보면 이 연대장 님이 연대에서는 최고입니다. 대령인데 연대장님이 최고죠. 연대장님 보면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사단에서 말이죠. 사단장님이 딱 오니까요. 2등병이 되더라고요. 2등병이. 관등성명을 대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더 큰 자가 오니까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여러분 이 제국이라고 하는 것 바사 메데 제국 대단한 제국이지만 그러나 그 제국도요 더 큰 제국인 헬라 제국이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고 그냥 무너져 내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힘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권력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람의 힘이나 권력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그 앞에 와도 어떤 제국이 그 앞에 와도 마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거대한 제국이 그들 앞에 자리한다 할지라도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니까요. 여러분 누가 다니엘을, 누가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무너뜨릴 수가 있느냐 말이죠. 정말로 큰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삶의 문제보다 크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이들은 그래요. 목사님 모르셨어? 그래요. 몰랐어. 뭘 모릅니까? 뭘 모른다는 얘기예요. 물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삶의 과정 가운데 있는지 그 안타까움을 제가 다 알 길은 없죠.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삶의 안타까운 삶의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보다 크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거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 문제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보라는 거예요. 문제가 축복의 보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또 오늘 환상의 내용을 보게 되니까 그 순염소도 이제 강하여 지게 되니까 교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교만에 빠질 때에 네 뿔에 의해서 또 꺾이게 되는 이런 내용이 이어져서 나와요. 8절 우리 다시 한번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광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랬어요. 자, 보니까 이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헬라 제국이 다섯 그 나라로 나눠지게 되다가 곧 네 나라로 리더십이 이양이 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환상을 통하여 그 사실을 고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영적으로 깨닫는 건 뭐냐면은, 보세요. 메데 바사 제국을 무너뜨렸던 거대한 제국입니다. 헬라의 문명이라는 게 영원할 줄 알았죠. 헬라 제국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서 그 헬라 제국이 스스로 심히 광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게 됐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강성할 때에 큰 뿔이 꺾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약할 때에 그 뿔이 꺾여져야지, 강성해지는데 왜 그 큰 뿔이 꺾이게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꺾으시면 꺾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면 몸이 아프거나 또는 경제적인 문제나 또는 가정의 문제나 또는 이런저런 삶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는요, 다 겸손합니다. 겸손해요. 겸손하지 말라 그래도 겸손합니다. 그런데 언제 교만해져요? 보면 틀림없이 오차가 없더라고요. 건강의 문제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건강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몸이 건강해졌어요. 그럼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산으로 둘러 나아갑니다.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해줬어요. 저희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의 간증이에요. 그 교회에 어느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사업을 크게 하시는데 그만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도 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해결된 정도가 아니고 사업이 그 이전보다 더 번창해졌어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래서 저한테 가슴을 치면서 얘기를 해요.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또 번창해지고 난 다음에 그 장로님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주의를 못 지켜. 주의를 못 지켜. 사업상의 일로 골프도 치러 가야 되고, 사업상의 일로 여기저기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러기 시작하더니 결국 가정도 파괴됐어요. 가정생활도 문제가 생겨요. 돈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말이죠,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을 행하게 되고, 도저히 장로님으로서 행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돼서 가정도 파괴되고,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디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축복해 준 만큼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축복해 줘서 살만하면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왔는 줄 알아요. 그리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 거, 이거 가지고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마음껏 엔조이하며 살고자 몸부림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유로 주신 말씀이 허튼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늘상 경험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부자가 됐어요. 창고에 모든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 나니까 그때부터 마음에 드는 생각이, 됐다, 이제 먹고 즐기고 엔조이하자, 이렇게 교만해진다는 게, 강해지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강성해지면 교만해져요. 문제가 해결되고 승승장구해져서 살만해지면 그때부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 힘이, 그 강성함이 어디로부터 왔는데 누구에 의해서 주어진 것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오늘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코로나 3년 반을 겪으면서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다 회복이 돼서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여러분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디 갔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디 갔냔 말이에요. 다 저기 떠났다. 이래서 여러분, 인간이 어리석은 존재다.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자, 우리가 매를 맞으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살기를 찾아 나와야 되는데,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강하여졌을 때 꺾여지게 된다. 그래서 강하여졌을 때 꺾여지게 되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이런 내용이 오늘 이 다니엘 8장 안에 기록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뭘 깨닫습니까? 여러분, 인류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힘도 여러분 하나님의 힘보다 더 강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영원할 것 같은 제국도 영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 새벽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우리도 이 어려운 때에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뜻을 정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국이 흥망성쇠를 겪더라도 여러분의 삶은 영원하고, 그리고 뜻을 정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는 언제나 형통한 역사만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